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이 조용한 새벽에 또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주님의 아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한 생활, 또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22장 데살로니가 전반부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큰 회중들에게 설교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근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고 또 채찍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흔적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봉사에서 이 예언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내었었습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약속된 구주의 출현에 관한 분명하고 특별한 예언들이 주어져 왔었습니다. 아담에게 구속주의 오심에 관한 보증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사단에게 선고하신 선언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속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교사로서 자기의 사업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모세는 회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고 나와 같은 선자를 주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모세는 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에 말씀을 하시며 이 일을 나타내셨다고 보증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메시아는 왕의 혈통이어야 하였는데 이는 야곱의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료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행적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부조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계속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고 그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미 부를 것,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를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모인 회중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역시 다윗가의 왕으로 오시는 구속주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공평과 정의로 이렇게 구원할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장소도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구주께서 세상에서 하셔야 할 사업의 윤곽도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분,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갖다 죽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 글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기별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던가.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에 관하여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예언하지 않으셨던가.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당신이 사람들에게 받으실 취급을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이다 하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실제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언에 의하여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천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임을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윤장로님 음속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장로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네. 여기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수학 문제를 풀어서 증명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뭐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시편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것이 입증된 것을 증명해 줬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우리 그 창동교회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요 부분만을 따로 수학 문제 풀듯이 증명하듯이 설교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성취된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예언의 성취. 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갑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태초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면서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봐라, 믿어라. 너희 너무 믿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잖아요. 그 미래를 아시고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될 때 내가 참된 신임을 네가 믿어라라고 이렇게 너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언대로 성취됐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고 다 성취가 되었다. 또 이제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은 있어도 이 큰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이제 앞일을 스스로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1년 후의 모습이라든지 한번 예언을 해보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성경의 예언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지.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가 보통 이제 종말론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갖다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들을 개인의 인생도 한 100세 인생으로서 이제 종말이 고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세 조금 더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100세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이나 역사에 종말이 없다고 하는지 종말론이라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뭐 그런 변명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는데 전자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종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알게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고 니네 못 믿겠지?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것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건데 그걸 또 똑같이 14장 29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언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주신 목적은 그 일이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님께서 미리 주신 구약의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윤 장로님이 수학을 푸는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공식에 딱딱 맞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어떻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증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이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람들이 주님을 점점 갈수록 믿지 않고 또 주님께 도전할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깨닫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분은 그냥 일개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미리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논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으니 그분이 참신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길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확증된 말씀으로 기뻐하시며 증거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